1절까지 해서 4배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는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순종하는 삶도 14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 근거가 있지만 4배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 것은 불순종이라면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불순종이 있고 주께서 원치 않는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저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우리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그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징계로 여러분과 나를 간섭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올 것을 주님은 간섭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8절부터 해볼게요. 자, 18절부터 합시다. 아니야. 15절부터요. 자, 저기 저 불 좀 끄시면 안 될까요? 춥지 않으시죠? 네. 자, 추우시면 안 되지만, 네.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철매게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명령과 규례는 뭐인 거예요? 명령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땐 반드시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부어질 것이다. 미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다 우리는 율법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내 인간의 의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민에도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키면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십계명서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내버려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떠든다 해도 그러면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손들어 보라니까요.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1계명서부터 10계명, 짧게는 10계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613개를 만들고 계명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도 못 지키니까 300개 줄여서 313개는 지켜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복도 어떻게 오느냐?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래서 수요일날 이 모든 복이 하여튼 오라가나 막 복이 터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 지켰을 때 우리에게 복이 넘칠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죠. 9절도 볼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민 제사장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키지 않으면 못한다 그 얘기하죠. 오히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했을 때만 하나님은 머리에 있고 위에 있는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요. 그렇게 얘기하죠. 14절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조금 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뭐요? 축복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 뭐요? 아담과 하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못 빼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오해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존심이 공격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의 인격의 위상에 여러분에게 손해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속심령이 어떻습니까? 막 부글부글부글부글 막 끓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글부글하고 여러분이 자존심의 위상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몰라요. 아프고 힘들고 시험 들 때 막 여러분 속을 막 찢어보면 여러분 오장육부 속에서 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그걸 통해서 그건 우리는 뭐요? 죄인이고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내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들거든. 그래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민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입술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잠시 잠깐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다 지키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왜 그걸 허락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제가 아니면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신령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봅니다. 23절 아니요 저기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졌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어디에 닫혔어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세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구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예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실 것인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원수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자이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자요.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아는 것을 고백하는 자, 진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깨어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버린 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이름까지 드러내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다가 실패한 자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의 여정은 잠시 잠깐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환난이라는 것이 오고 고난인 것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놓지 않고 그분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감사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진짜 성도다.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복 많이 받아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넉넉한 거 예수 믿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거꾸림됨을 당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분은 성도이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뇌서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을 향하여 잠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향해서 결국은 그런 중에도 때 되면 수요일날 데려다 놓으시고 금요일날 되면 데려다 놓으시고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데려다 놓으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연약함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내 속에 있는 제 원망과 불평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소망을 하는 자가 누구이냐면 성도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은,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정말로 복이 있고 참된 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6절서부터 볼게요. 네, 신명기 28장 16절. 조금 문 닫으세요. 추우실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자, 16절서부터 합시다. 그러면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4절까지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명만 순종하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을 한다 그러더니 오늘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17절. 또 내 강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18절.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저주밖에는 들려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명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온갖 여러분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날이 쌓였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복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할 뿐만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오늘 이것을 신약으로 와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고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자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신앙의 노트를 놓치면 누구 잊어버릴까요? 예수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섬길 수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세상 것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 물론 목사니까 안타까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오늘 초상집에 가야 돼서 예배를 못 근데 너무 고마워요. 전해줘서. 그럼 저는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제 그럴싸하게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문자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인상가능한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 한 분 통해서만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축복을 받아도 그분 통해서 축복을 받을 텐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개떡같이 여기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인상간다고 하다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건 왜 그렇게 발이 좀 늦으면 안 될까요? 좀 일찍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이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상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 세상 것이 그들에게 찰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비비린내 나는 역사가 그들의 저주를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64절까지를 향해서 저주를 예언하는 이유가 뭐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 저주를 인해서 다시 누구를 찾으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사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8장 20절 보세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어버렸으므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부와 견책을 내리사 당하게 하시고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누구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를 잊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얘기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을 뭘로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도덕적으로 선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명령과 규례는 명령 속에 십계명이 있고 규례 속에 뭐가 있어요? 제사법,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만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했던 메시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명령과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종교적인 도덕적으로 뭐 선하고 의롭고 아니요. 선하고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창세기서부터 없었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오장육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목사일지는 내 오장육부 속에서 뭐가 있는지 알 때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분노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미워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주와 공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공부가 도대체 무엇이냐? 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망하게 되다 그렇게. 그래서 뭐한대요? 속히 파멸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난 혼란이다, 괴로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잊었는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어지며 3절. 또 내 의향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럼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였을까요? 계명을 지켰을 때는 축복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어떻게요? 각자 누구를 섬겨?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20년, 14년, 7년을 향해서 그들이 무슨 고난을 당합니까? 예, 사단에게, 이웃 나라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풍부하게 될 때에 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있으니까 교만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풍부하면, 아니, 그러니까 풍부하면 막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주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부하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려. 그 자리에 누가 쓸까요? 나라는 존재가 쓰게 되어지게끔 되어지죠. 인간의 재성이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평생에 애굽에서 400년 종로로 타고 머슴으로 살고 노역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던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뤘던 그 은혜, 그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간단해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냐? 생각 속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되고 삶 속에서도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권할 거고 은혜를 입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뭐 있어요?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는 데서 가나안 땅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 광야 생활 속에 사단이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서 탐심을 인해서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매맞음으로 그들을 살려냈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서부터 구구절절이 누구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니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보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는 이 광야 38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불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그 건강하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것도 생명을 누가 주셨기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을까? 그 누구예요? 모세가 뭐 두려워한다고요? 이런 마음 가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신 이가 은혜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 것도 누구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주지만 그러나 불순종은 뭐 하신다고요? 저주해버리겠다. 우리 안에서 순종도 있지만 불순종도 많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19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정령이 뭐 할 거라고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네. 멸망, 정령이 멸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구나 그렇게 증거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신약에 와서 다른 신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시시때때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그리고 싶은데 요놈의 재성이 있어서 시시때때로 남들보단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들보단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는 여러분이 뭘 더 좋아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우상숭배는 탐심이고 이 탐심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20절 정령이 명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을 시키신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애굽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멸망을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들었으면 뭐 한다고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들었다 그게 물 가져와라. 근데 물을 안 떠오는 거야. 그러면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들어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정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거기까지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왜 불렀대요? 배부름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기적과 저런 기적들이 우리 안에 씁쓸하게 다 누구나 다 있다. 씁쓸한 게 아니라 그런 체험적인 신앙은 다 있다고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그런 체험들은 차츰차츰 없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뜨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그것에 눈뜬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지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나와요? 자기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면 그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준 거예요. 기능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을 하실 여호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0절 봅니다. 맞나요? 20절 내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음으로 누굴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든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모든 삶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누구 잊어버린다고요? 예수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뭘로 나오는 거야? 악을 해. 그냥 마음은 굴뚝 같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 그러면 물러 오셔야 된다니까요. 예배에 참석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에 참석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살아서 은혜가 감사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비록 연약한 삶을 살지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주와 공부와 견책을 해서 망하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속히 파멸하게 왜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그분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저주가 어떻게 온대요? 첫 번째 연병을 들게 하사. 근데 그 연병은 그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의 큰 병,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왜 망해야 되느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무슨 실력? 언약 때문에 왔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38년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했는데도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느냐?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2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 것과 학질과 한자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누가 치는 거예요? 귀신이 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치고 있어요.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이 뭐야?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내 머리에 하늘은 노치 되어져서 그럼 비가 안 내려요. 하늘에서 은혜를 안 줄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혔던 것 뭐가 됐어요? 노치 되어졌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노은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고. 우상 숭배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날이냐 그 얘기잖아요. 내 아래 땅은 뭐가요? 철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 하나님의 은혜 대신 뭐예요? 티끌, 땅, 흙 이렇게 얘기해요. 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려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은 그들을 어려워요. 멸하는 것으로 내탄할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강도가 점점 깊어지죠. 커지죠. 그렇죠? 처음엔 몸이 드니만 나중에는 폐병과 뭐가 저쪽으로 그리더니만 그 다음엔 또 뭐가 이랬어요? 천재 지변을 향하여서 저주가 임하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점점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가 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왜 그랬냐? 여호와의 백성 성민이니까요. 하나님에게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여호와를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많은 은혜를 많은 긍휼을 베풀었고 가나안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자, 25절부터 또 해봅시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대적을 치려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쫓겨나요. 그래서 뿔뿔이 헤어질 것을 말씀하시고요. 세계 만국 중에 어떻게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뿔뿔이 헤어지는 사건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었고 아수를 인하여서 바벨론을 인해서 포로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거죠. 그걸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만약에 이 역사가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이 성경을 그냥 놔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놔두죠. 실질적인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올 때까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백성. 왜? 언약하셨거든요. 비록 그들이 지금 예수를 배척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언약한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6절 보세요.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의 죽었는데도 그냥 안 내버려두니. 그래서 시체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얼마나 처참한지 아느냐.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한 거죠. 복음 예수 그리고 그냥 끝나면 되거든요. 그건 여기에 감동이 없죠. 은혜 없죠. 사랑이 없죠.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마음에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영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깨달아서 그는 탄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세요?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 여러분 정말 아파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뜨거워지세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세요? 어떠세요? 그렇다면 그는 사도 바울처럼 깨인 자. 그렇지 않고 무감각하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복이라니까 복이랑 펑펑 뜻이 없어서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자. 다시 볼게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획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 누가 친대요? 여호와가요. 내가 그러면 치료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치료함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눈 멍가 소경 많았던 거 경심증 까짝까짝 놀라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와서 여러분 속에서 이 경심증이요 이게 결국은 오늘날 보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돼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29절 보겠어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건 다 누가 하는 거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멸망을 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주를 퍼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27절 한번 더 볼게요.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60절도 한번 보세요. 60절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에서 애굽 얘기를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 400년 종로로 됐던 그들 노역에서 고역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구원했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건지셨다.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느냐? 여호와 애굽에서 건지셨던 여호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그 과정이 뭐예요? 규례와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고백해 나가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까 율법도 다 주님이 지켜내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왜 날마다 그들은 모였냐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때에 대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 지켰을 거고 그렇죠? 제사장들이 상번제 드렸을 거고 절기 때 드렸을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정말 구약의 언약 같은 하나님이셨고 구원자였고 메시아 때는 사건을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율법의 마침 복음 이것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져야 되고 사랑으로 와야 돼요. 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해요?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형식이라는 이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담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 있어요. 이 형식이 없고는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이 예배가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까 예배 안 드리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형식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오시면서 이곳에서 뭐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이거 저주받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얼마나 만국하신 사랑이냐니까요. 비록 실력 없어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민망하나이다 그렇게 여기서 죄송하지만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한 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8절. 11장 8절이요. 자, 저희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기도 하니 곧 저희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소돔, 애굽, 죄된 세상을 향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소돔이고 여돔이 애굽인데 누가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고 예수님 율법 다 지키셔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예요? 애굽이고 소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수시로 애굽이 들어오고 수시로 뭐가 들어오죠? 소돔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쓴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서 지금은 다 뭐를 얘기해요? 성공하는 법. 교회가 다 이 세상에서 잘 먹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곳으로 예수를 지금 채워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과 아니야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오늘 성공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찼다면 그것은 수건에 지금 가려져서 구약 성경을 다 문자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성공 신학을 부르짖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구약의 역사였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과 복은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한다고 우리 뭐하냐? 지켜야 축복이지. 우리는 지키지 못한 것이 어마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30절 넘어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저주받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약혼을 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고 또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가 거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것이 뭐예요? 저주이다라고 그렇게 다 뺏길 것을 말씀합니다. 다 뺏겨. 그거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요. 다시 볼게요.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고 집을 31절 넘어옵니다.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음을 당할 거고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고 다 빼앗겨요. 그것이면 저주로 나오고 있다. 그 얘기죠.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하여지고 내 손에 능히 자손 뺏기면 데리고 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운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을 인하여 내가 미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미친 거죠. 환장하는 거죠.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누가 치신다고요? 여호와가요.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며 손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진 게 하나님의 은혜고 너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10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내시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램거리가 되고 숙당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질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실제로 그대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냥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이 되어져서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끝나버리는 거고 유다는 미리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면 좀 철 좀 들라고 아수르를 향해서 철저히 그들을 때려부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좀 철 좀 들어야 되는데 설마 하는 거죠. 우리도 왜 그래요? 설마 나한테 저 사람은 안 그린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안 건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저냥 그리다가 당한다.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나갔어요. 왕이 눈알이 깎이잖아요. 자기 아들에서 시드기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는 데서 아들들이 다 죽여버려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잊지 않냐고 살아갈까요? 훌딱하면 예배 빠지는데 후딱하면 여기서 막 죄가 올라오는데요. 우리의 실력은 절대 저주면 저주지 축복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받을 거냐?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저주 담당하시고 율법 마침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거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시편 137편 1절 봅시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수르는 이스라엘은 뭐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남유다조차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나 유대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거나 포로로 되어져 있는 거나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들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하죠? 바라바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어디요?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다 올려주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냐 그랬다. 이적과 기적, 우리 뭐 이적과 기적이면 와 환장을 하잖아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 눈에 안 들어와요. 얼마나 선민의 사상이 강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 읽어야 되는데 나라의 본자산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유대인들이요. 심판이 있어서 쫓겨날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먹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데 2절 자랑스러운 거예요. 막 저 성전 좀 보세요.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이렇게 자랑하는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아무것도다. 에루살렘 성전 불타버렸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외형적인 힘을 붙잡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로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하시고 이제 타국에 가셨는데 자, 3절 4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낸 거죠. 열매 얻게 하시기 위해서. 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하나 시비들이 선지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때려 잡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7절 후에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왜요? 복음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깨우칠 줄 알았거든요. 돌이킬 줄 알았거든요. 공경하리라 하였지만 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내가 알았던 거예요. 상속자인 걸 알았던 거예요. 아들이었던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죠. 예수님 죽이는 사건이죠. 40절 어디까지인가요? 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 1절 저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가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로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3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유대인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맺을 것인데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흩으리라. 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인 줄 알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소용도 없어. 우리 하은이 서은이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못 알아먹으면 소용없다니까요. 자, 작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뭐로 알고 있어요?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서기 70년의 실질적인 역사야. 5월에 로마에서 에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에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까봐 미리 와서 에루살렘을 치기 이전에 에루살렘 포위를 해서 그 노예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에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도망갈까봐 주위에 여기 에루살렘이면 그 주위에 뭐요? 포위 이렇게 밤을 쌓아요. 성을 쌓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겠고. 그리고 있다가 68년에 정말 에루살렘 토단 성벽을 쌓고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가 잠시 물러가 나요. 그리고 나서는 70년이 되어졌을 때 6월절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요? 에루살렘에 선전이 와서 6월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포위를 세워놓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포위를 이렇게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그때 로마 군사들이 다 집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6월절 절기를 제사를 드리러 왔던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한 5개월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인들이 뭐예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삶아 먹는 사람.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어졌고 실질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로마를 인하여서 무너졌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다루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은 역사서를 통하여서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손을 대지 못할 뿐이라니까요. 실질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29절.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먹을 것 없어서 하나님이 70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유대인들이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율법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다른 복권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잠깐 여러분의 기 복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럼 이루어졌어요. 나도 여러분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나가서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매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죄를 인해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봅시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고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그래서 실제로 애기들을 때려서 머리가 두개골이 깨지도록 애들을 때리쳤다는 게 역사 유세푸스인가 그 사람의 책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지 말도 못해요. 비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던 걸 모른다니까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예언이 되었냐? 우리는 에스겔 공부했거든요. 평일날에요. 에스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든 계명 못 지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기능적으로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성도이고요. 이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가요. 복음을 아는 자고요.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계명조차도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오늘도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이다. 그 얘기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거제의 가림을 받은 자가 뭐예요? 복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죄 문제 해결한 데서 출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적응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 마음에서 나오는 죄성 이것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국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그래서 그분이 저주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저주 다 그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가 이거 내 죄 다 가져갔고 저주 다 가져갔다. 그리고 율법 다 지켜내서 예수님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 허물의 사며 다윗이 졌던 거잖아요. 살인죄 대표로 드러내는 거예요. 살인죄. 막내 말죄였어요. 다윗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어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자기가 제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는 살인죄는 안 졌잖아요. 간음죄는 안 졌을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야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짓는 거야 생각으로 짓는 거야 여러분 수시로 버릴 수 있지만 그럼 그건 내버려 두고 성경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고 세상을 벗다는 것이 뭐예요?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